계시록 8장 5절에서 7절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5절에서 7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 분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지난주에 우리가 5절을 다 마무리 못했어요. 4절까지밖에 못 봐서 간략하게 지난주 말씀을 좀 정리하고 5절 마무리하고 6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은 일곱째 인을 떼는 장면이에요. 그 일곱째 인을 떼니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이 침묵에 대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7번째 인을 뗐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침묵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침묵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이때 침묵은 이 우리 여리고성 그 전투했을 때 여리고성 함락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침묵을 명하셨어요. 제사장은 나팔을 불었고 백성들은 침묵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 나팔이고 뒤에 있는 나팔 제왕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나팔입니다. 그래서 이때 백성들은 침묵을 해야 했는데 출애굽기 14장 14절에는 그 침묵의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14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출애굽할 때도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나팔, 즉 말씀만으로 여리고성은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침묵을 명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또 침묵하는 이유는 침묵을 해야 말씀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그 침묵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고요하다는 것은 그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폭풍 전야의 그 어떤 조용함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오케스트라 공연 가보셨죠? 가보시면 오케스트라 공연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조율을 하죠. 삥삥 하고 막 되게 번잡하고 시끄럽잖아요. 그러다가 약속이라도 한듯이 갑자기 어떻게 돼요? 조용해요. 갑자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꽁꽁꽁꽁 하고 오늘 이렇게 가을 단풍이 참 멋있고 그 클래식을 딱 듣고 오는데 열심히 하는 항상 그 시간이면은 클래식으로 CBS에 나오더라고요. 잘 어울리더라고요. 오늘따라 좋은데 그 오케스트라 가면 전날에 조용했다가 갑자기 지휘자가 광광광광 해갖고 딱 시작을 하는 그 공연하기 전에 그 폭풍 전야라고 하죠. 그런 침묵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침묵은 구약에서 지금 계시록 8장 1절에서는 반 시간 동안 침묵이라고 했는데 이 반 시간은 대제사장이 향을 피우는 시간이 약 반 시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향을 피울 때 일반 백성들은 바깥에서 기도를 했다고 했죠. 누가복음에서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반시간 침묵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돌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것이에요. 그것이 기도죠. 반시간 동안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이후에 여리고성은 무너진 것이죠.
그리고 여리고성은 이제 요한계시록은 여리고성의 메타포를 가지고 실질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이제는 예루살렘 차례라는 거죠. 이제는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 위한 침묵이죠. 침묵을 한 이유는 그 나팔 소리를 이제 듣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3절에 이제 가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로를 받았으니, 이 장면은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서 향으로, 향을 피우고 또 그 향을 법궤까지 가서 그 안에 지성소를 가득 이게 채우는 게 대제사장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3절은 그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 또 다른 천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었을 때 기도가 위로 올라간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요. 그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기도가 올라간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근데 분향단에는 지정된 향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약에서는 죽었는데요. 우리에게 그래서 분향단의 향, 우리의 향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향이 없으면 기도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내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 한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을 때만 그 향이 나는 것이죠. 그럴 때 분향단에서 기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이 오늘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천사가 제단의 불을 땅에 쏟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납니다. 자, 여러분 이 문장을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겉으로 보면 무서워요? 무서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여러분 제목도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나팔, 이게 재앙인가 복음인가 이런 제목을 보여드렸는데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 이제 8장까지 우리가 왔는데 7장까지 여러분 계속 접하면서 느낀, 여러분이 발견한 하나 사실이 있을 거예요. 계시록은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예, 성경은요 참으로 묘해요. 그래서 이중 메타포를 항상 가지고 있어요. 항상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함께 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의 눈을 가진 사람은 복으로밖에 보이지 않고요, 저주의 눈으로 본 사람은 항상 저주의 눈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문자적으로 언뜻 보면 어떻게 돼? 막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이 땅을 다 때려 부시고 막 무서워 보여요. 심판으로 보고 우레 있고 음성 있고 번개 있고 막 지진이 나니까 우리 다 죽었어. 막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더라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보이면 진노의 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에서 그래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두 가지 다 있어요, 불은. 성경에서 심판도 있고요. 심판으로 사용됐을 때 한번 잠깐 볼게요. 신명기 13장 16절, 또 그 속에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니라. 무섭죠? 예. 에스겔서 10장 2절, 하나님이 가는 배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이렇게
이렇게 심판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장면도 있지만 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거꾸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불은 제단의 불인데요. 이 제단 디시아스테리온, 굉장히 긴데요. 디시아테리온. 이 제단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었죠? 지난번에 제단은 어디였다고 그랬죠? 금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분향단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지금 이것은 어디일 것 같아요? 제단은 분향단 아니면 번제단 두 개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뭐 어떤 불일 것 같습니까? 왜요? 땅에 쓰고 일단 불이 있잖아요. 이 불이 번제단에 불이 있잖아요. 분향단에는 향이 있고. 그러니까 번제단으로 보이죠? 예, 근데 이 번제단에 불이 이렇게 탁 붙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면요. 레위기 9장 23절 한번 볼게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그 영광이 나타나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랴.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불이 번제단에 탁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제사장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불이 그 제단에 팍 떨어졌잖아요. 그 제단에 불이 임한다는 거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기도 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솔로몬이 다 성전을 짓고 기도할 때 장면이 역대하에 이렇게 표현이 돼요. 역대하 7장 1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어떻게 됩니까?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어떻게 해요? 번제단에 딱 불이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단 불은 성막하고 성전이 완성됐을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불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임재를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이 향년을 사르는 불, 분향단에 향년 사르는 불은 이렇게 그냥 막 지금 그 라이터 있죠, 뭐 해서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번제단에 있는 불로, 그 번제단은 그리고 어디로부터 온 불이냐면 하나님께로 온 불이고, 꺼지지 않게 계속 연결하는 거고, 그 번제단의 불로 향연에다가 붙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 나답하고 아비후라는 인물이 있었죠? 기억나세요? 이 친구들은 그냥 다른 불로 이렇게 불 붙이다가 죽은 내용이 레위기 10장에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 근데 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 조금 보면 더 뉘앙스가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천사가 향로를 먼저 이렇게 취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먼저 향로를 취하고 그 향로에 제단에 불을 이렇게 담아서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번제단의 불이죠. 그 불을 향로에다가 향로를 취하고 그 향로에다가 이 그림이 그려지나요? 이렇게 해서 쏟아 붓는 것이죠. 어디다가 보여? 근데 땅에, 에이스호 개 땅에다가 지금 쏟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원어적으로는 크게 뭐 다룰 내용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여기 내성, 음성, 번개, 지진,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이런 우레, 번개, 지진, 이런 현상을 보고 자연현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아요. 그래서 역사에 이게 종말로 이렇게 그리는 분들이 많은데,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이런 표현이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역사의 종말이냐? 수가 없잖아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여기도 나팔이 있네요.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거느리시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서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이것도 불도 나오네요. 그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이때 불은 하나님의 뭐겠어요? 임재겠죠? 그 연기가 공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16절은 역사의 그 자연재해로 인한 종말을 전혀 암시하지 않죠. 오히려 뭐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그 현상으로 우레와 번개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이미 다뤘던 건데, 요한계시록 4장도 하늘에서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다뤘잖아요. 하늘 예배를 보여주는 건데, 거기에 보여주는 장면이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보고 있는 거죠. 예,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 임하는 장면은 사도행전 2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불이라고는 하진 않았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이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이렇게 불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8장 모습은 지금 사도행전 2장의 그 모습과 사실은 흡사한 장면이라는 얘기예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것이 천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향로의 제단의 불, 이 무슨 불이겠어요? 그러면 사도행전으로 의하면 성령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 장면이니까 어때? 오순절과 유사하다는 것이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으로 의하면 그리고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뭐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로?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도행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베드로 설교잖아요. 뭐 그런 거는 이제 부수적인 거고, 방언 이런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베드로가 변했어요. 해갖고 베드로가 말씀을 굉장히 길게 전하잖아요.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한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나팔 분다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사건 이후로 베드로가 요엘서를 새롭게 해석을 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선포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도 지금 제단의 불을 땅에다 쏟는 것은 오순절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살펴보게 될 이 7 나팔은 다름이 아니라 복음이 선포되는 내용이에요. 7 나팔은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하고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것은 복음으로 들릴 거예요. 이게 무슨 복음이야, 이렇게 여러분 이제 나타나기, 이 우박 불이 나오고 땅에 타고 이러는데 무슨 복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성도들에게는 복음으로 보일 거예요.
근데 종교인들에는 뭘로 보일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나오는데? 응? 심판 정말 재앙이고 저주고 공포고. 제가 요즘 많은 분들을 만나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상담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근데 의외로 그렇게 굉장히 공포스러워해요. 생각보다요. 네,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정말 그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공포스러워 하나를 새삼 만날 때마다 느껴요. 우리 프로슈코마의 이게 하고 많이 다르구나 라는 생각하고, 사실 우리도 사실은 그런 눈은 아직도 여러분에게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완전히 새롭게 우리가 뽑아내야 돼. 이게 좀 우리에게도 아직도 그러니까 뼛속 깊이 요한계시록의 그런 잔상들이, 겉으로 보는 그 잔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나팔 소리가 복음으로 들리고요. 그래서 죽은 자가 일어나고, 종교인들, 애굽에게는 재앙으로 등장하는 거죠. 애굽에 똑같은 재앙이 임했는데 이스라엘에게는 해가 되지 않는 그 장면이 사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에게는 복음이잖아요. 그런 장면이 지금 일곱 나팔하고 똑같다는 거죠. 성경책은 우리에게 하나의 메시지로 던져주는데 희한해요. 복과 저주를 함께 던진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로 주어지는데 이게 생명과도 되고 이게 선악과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8장의 심판으로 보이면 우리는 이미 심판 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이게 복음으로 보이면 심판에서 벗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요, 성령으로 임할 거예요, 이 메시지가. 그러나 이 종교인들은 재앙으로 실제로 임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먼 눈에는 뭐가 보인다. 제가 그 얘기도 자주 했지만, 어떤 안경을 가지고 있다라 이게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복음의 안경을 쓰세요. 그래서 지옥 자식이죠. 독사의 자식이라고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계시록의 모든 말씀이 심판과 재앙으로 보일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심판에 처한 것을 증거를 주는 거예요. 계시록이 이미 확정해 주는 거죠. 근데 구원 백성은 어때요? 모든 말씀이 복음이요,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이 될 거고 그렇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곱 나팔은 앞에 반 시간 동안의 침묵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침묵 끝에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진리,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내용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나팔하고 관련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여리고성 함락이지만, 또 하나 또 유명한 여러분, 네? 기드온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기드온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래요. 기드온 여러분이 말씀하셨으니까, 기드온의 전투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사사기 7장 1절에 가보면, 여러분, 그, 기드온, 상대한, 미디안이죠? 미디안, 군인이 몇 명이에요? 20명.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13만 5천. 잊어먹죠. 13만 5천 명이었어요?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군대는요, 다 안 읽을게요. 뭐,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7장 3절에 보면 이제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게 하죠? 그래서 그 돌아간 사람이 2만 2천 명이고 남은 자가 1만 명이니까 계산을 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원래 몇 명이었다? 32,000이었고 근데 얘를 몇 명으로 줄였어요 지금? 지금 몇 명으로 만 명이에요? 만 명으로 줄였고 또 마지막에 300명으로 줄였죠? 처음에 13만 5천하고 3만 2천 싸우는 거가 몇 대 몇이에요? 4대 1이죠? 그래도 뭐 4대 1이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아무리 좀 뭐 적다 하더라도 공격하는 팀이 수비가 수비하는 게 우리 여기 군대에서 주로 얘기하죠. 수비하는 것이 공격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열세하더라도 가능은 할 것 같기도 하고 말랑하거든요. 4대 1이니까. 근데 군사 장비가 엉망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그 미디안 군대는 칼로 이렇게 무장한 강병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 무기가 뭐예요? 아니, 항아리는 나중 얘기고 지금은 무슨 어떤 그 뭐 꽃갱이 들고 그랬을 거예요. 막 농사다가 막 들고 오고 낫 들고 오고 막 찍으려고 그러고 온 군사 오합지졸이라고요. 그리고 이게 어디에 모였냐면 이 하루셈이라고 모였는데 여러분 이게 원어로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면 굉장히 두려움이란 뜻이거든요. 두려움샘. 이렇게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래도 벌벌벌 떨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래도 한 32,000명 이렇게 있어주는 게 조금이라도 나아 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22,000명 다 돌려보내잖아요. 그래서 10,000명만 남고. 그리고 10,000명이라도 좀 이제는 용감한 사람만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1대 13이네. 1대 13. 전설의 이제 남자들 뻥칠 때 이렇게 하는 전설의 싸움 이렇게 말죽거리 이제 잔혹사 해갖고 그러면 1대 13 해서 용감하니까 어떻게든 싸워볼 만도 한데 그것도 모질라서 어떻게 해요? 돌려보내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몇 절에 나오죠? 이게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희들은 따로 세우고 누구든지 무릎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는 300이요. 그 외의 백성들은 다 무릎 꿇고 물을 마신지라 이렇게. 이걸 제가 노예에 갔어요. 노예에 가서 요번에 노예요. 갔더니 목사님께서 요걸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는 300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늘 전쟁에 준비되어 있는 상황을 살피기 때문에 얘가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경계하면서 전쟁에 준비하는 늘 준비된 상병, 용감한 상병.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 다 늘 준비되고 용감한 목사 됩시다. 뭐 그런 메시지를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300명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은 왜 300명을 선택하셨을 것 같아요? 작은 숫자 택한 거예요. 맞아요. 여기 무릎 꿇은 사람이 나머지 전부 다 어때요? 29,700명이 되니까 아니 2만이라네. 9,700명이 되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거꾸로 그냥 무릎 꿇고 먹은 사람이 300명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 선택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적은 숫자를 적은 무리를 택하려고 하나님께서 뽑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용감한 걸로 전쟁을 하려고 했으면 아예 여기서 끝을 내든지 이런 시츄에이션은 일어나지도 않죠. 그러면은 왜 이게 적은 사람을 이렇게 뽑았을까요? 결국은? 그러니까요. 아까 우리가 지금 기도원 여리고 함락에서도 마찬가지 메시지고 출애굽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전쟁의 본질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
전쟁이라고 그거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을 보여주기 위해서 적은 무리를 택한 것 뿐이라는 거죠. 근데 꼭 또 그거 택한 거를 인간의 용감하자 이걸로 메시지를 바꾸는 거 보면 대단해요. 그 지혜가 예, 존경스러워요. 두 번째는 이거 이렇게 이제 이렇게 숫자가 줄어드는 거지만 두 번째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전술이 또 있잖아요. 보면은 뭐가 있어요? 저 뒤에 이제 나팔하고 그 빈 항아리 이제 두 개 무기가 이제 그걸로 등장을 하잖아요. 이제 현대 이제 군사 전략으로 보면 허술하게 짝이 없죠. 허술하게 짝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죠. 그거 되지도 않는 전략 갖고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항아리 속에 뭐를 숨겨요? 네, 횃불을 숨기죠. 그러니까 그리고 함성을 확 지르고 이거 여리고 전투하고도 비슷한데 무기 하나 없이 이 메뚜기처럼 수많은 이 적군들 13만 5천 명을 이 항아리와 횃불 야 애들 장난 같은데 그죠? 이 항아리와 횃불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이거를 했을까요? 뭐 이게 뭐 항아리를 아니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보면 항아리 안에 이렇게 횃불을 넣고 횃불을 탁 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불이 팍 드러나고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죠.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소리를 확 지른단 말이에요. 그 용사들이 그러면 이제 갑자기 이제 보초서던 장면들이 이제 여기 이제 성경의 장면으로 보면 막 놀란 거야. 그래갖고 옆에 사람 막 찔러 죽이고 막 하고 막 한 거예요. 응? 놀랬으니까 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13만 5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이 옆에 사람 막 찔러 죽이고 했는데 찔러 죽여도 한두 명이지 한 300명 400명 이렇게 찔러 죽이다 보면 정신이 들어와요. 그죠? 정신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 네, 정신이 차리게 돼 있습니다. 아니 1000단위만 넘어가도 근데 10단만이에요, 여러분. 제대로 미치지 않고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멋진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공포감을 조성을 해서 사람을 이렇게 무가지기를 만들고 무의식을 만들어서 서로 죽이게 했다. 그러니까 공포감 조성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힘든 얘기예요. 정비가 나중에는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고 다만 항아리와 횃불을 쓴 것은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횃불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기억나는 게 혹시 있으세요? 횃불 구약에서 횃불 이제 여기가 이제 가나안 이제 그 아브라함 그렇죠. 횃불 언약이라고 유명한 횃불 언약이 있죠. 횃불이 싹 지나는 이게 가장 횃불 하면 가장 그 구약에서는 크게 등장하는 거죠. 횃불은 뭐 하는 데 썼던 거예요? 언약이잖아요. 그 아브라함하고 언약 체결할 때 확정해주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하잖아요. 쪼갱고이 사기로 지나간 거고. 그래서 그 횃불은 뭐를 약속이었냐면 애굽이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고 그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 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죠. 원래 그 고기는 누가 고기에는 누가 지나가야 돼요? 쪼갱고기사에는 이렇게 같이 이 큰 왕이라고 그러죠. 여기는 이건 주왕이라고 하나요? 주왕, 주궁. 요거는 이제 봉왕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주봉이 같이 이렇게 지나가서 너희가 약속을 안 지키면 여기 이제 피 흘리잖아요. 이 피 흘리는 동물처럼 죽는다 하는데 창세기 15장에는 누구만 지나가는 거예요? 횃불만 지나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횃불 하면 그게 우리가 연상이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떨기나무에
횃불이 이제 다시 붙잖아요. 불이 붙잖아요. 그 불이 붙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횃불, 횃불의 하나님이죠. 언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횃불을 하면 이제 하나님 그 자체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항아리는 뭐냐?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면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창세기 1장 용어네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는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셨느니라. 이거 4장 6절 7절 할 때 우리 창세기 1장 했을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말하자면 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빛은 뭘까요? 오르. 그리고 이 오르가 우리라는 그릇 질그릇에 이렇게 당기며 마우르가 되고, 그죠? 마우르. 근데 이 질그릇은 깨지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질그릇을 아까 기도원 전투에 얘기하자면 뭐겠어요? 항아리로 우리가 비유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도원 전투의 메시지는 뭐냐면 깨지기 쉬운 질그릇 안에 햇불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그때 누구를 이길 수 있다?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미디안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를 버리게 하셨어요? 군사를 계속 줄이시잖아요. 줄이시고 나중에는 말도 안 되는 전략으로 줄이시고 나중에는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남잖아요. 하나님의 이 질그릇까지 깨잖아요. 마지막은 여기는 마지막은 뭐만 남아요? 그러면 하나님만 남잖아요. 계속 줄여나가는 작업. 이 미디안 전투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미디안과 전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과 전쟁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 그거를 자아성배라고 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무장, 해체하는 작업이 기도원 전투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건요, 300이라는 그 숫자가, 그리고 게마트리아를 보면은, 그 알파벳 이렇게 가면 게마트리아가 있잖아요. 알렙이 1이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있잖아요. 300이 뭐냐면, 이 쉰이 게마트리아가 300에 참 묘하게,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이빨이잖아요. 이가 이렇게 입니 아랫니가 이렇게 부서뜨리는 거예요. 이게 갈고 부수고 그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거든요. 파괴하는 거예요. 엘샤다이 하면 부숴버리는 하나님이고 강력한 하나님 그런 거거든요. 300을 이렇게 부순다. 그런 이미지가 나타나는 거죠. 삼손이 그 블레셋 때 300이 나오는 것도 같은 의미인가요? 그건 뭐 생각해 봅시다. 아무튼 그런 것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가 깨질 때 햇불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햇불이 미디안과 싸우잖아요. 나중에는. 그리고 그게 이제 성령의 검이 되는 거고 성령의 검이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미디안 전쟁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나팔이 등장할 때 하나님의 전쟁을 상징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여러분, 그래서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인데 미디안과 이스라엘 싸움 같지만 사실 그 미디안도 내 모습이고 나와 하나님 전쟁을 그린 거죠. 적은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외부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저기 13만 5천에서 300으로 만드시고. 그러니까 이 나팔 재앙도 마찬가지로 그거의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뭐의 자리까지 내려버려요? 300에서. 그리고 300도 모질라서 그냥 질그릇도 깨뜨려버려서 뭐만 남아요? 횃불만 남는 그 자리까지 몰아가는 그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겉으로 보면 재앙의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오는 그 재앙의 그 메타포 그 그림은 보면 모두가 출애굽 재앙에서 재앙과 거의 같아요. 같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생각을 한 번 더 해야겠죠. 출애굽 재앙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알아야만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 재앙 왜 일어났는가? 이 출애굽 재앙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아주 깊게 묵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여러분 사복음서를 가만히 들여다봐 봅시다. 묵상을 해 봅시다. 그러면 전부 다 출애굽 메타포예요. 다 제2의 출애굽을 다 그리는 거라고요. 뭐 예수님 시험, 뭐 산상수훈 이런 거 다 보면 다 시내산에 올라가는 거 다 전부 다 그런 빼다 박았거든요. 그럼 우리 출애굽이 뭔가를 제대로 알면 신약하고도 다 연결이 된다는 거죠. 출애굽 재앙은 왜 일어났는가? 가장 대표적으로 그 바로, 제가 매일 묻죠. 바로는 누구다? 바로는 바로 우리가 메시아인 줄 알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모세인 줄 알아요. 모세. 예. 애들한테 이게 주일학교 매일 가르칠 때, 야, 너희들은 모세야. 응? 바로를 무찔러 깨부셔야 돼. 이렇게 항상 이 정복 의식으로 가득 차서 전투 의식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 모세가 사실은 나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은 바로죠. 그 바로를 부수고 들어오는, 예수는 그래서 모세는 예수의 예표라고 하잖아요. 바로가 원래 우리 옛자를 가진 우리를 대표를 하는 거죠. 그 옛자를 가진 나를 부수는 하나님이 모세죠. 모세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치고 들어온다고요. 기드온이 싸운 미디안 군인, 그 다음에 이제 철병거를 가진 군인들, 가난한 거인들, 이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대적들이에요. 그리고 이 출애굽에서 마지막 재앙은 뭐죠? 장자가 죽는 재앙이잖아요. 왜 그거를 마지막으로 놨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항상 장자가 죽어. 항상 첫째는 안 돼. 여러분 첫째 있어요? 미안해요. 근데 그런 육신적인 첫째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항상 성경에서 첫째는 죽어야 돼. 그래야,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가인 대신에 아벨, 그 다음에 에서는 아니잖아요. 에서 대신에 야곱. 그러니까 에서는 지옥 갔어. 야곱은 천국 가서 이렇게 되게 유치하게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가른단 말이에요. 에서는 봐라. 얘는 유기자고, 야곱은 선택자야. 이렇게 해서 예정론식으로 생각을 하고, 얘는 버림받았어. 얘는 택함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뭐예요? 에서는 누구예요? 에서도 나고, 야곱도 나예요. 에서는 우리 첫 번째, 첫 창조, 야곱은 새 창조. 그렇게 계속 해 나가는, 그걸 그린 거죠. 둘 다 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마엘 대신에 이삭. 그 다음에 심지어 모세도 못 들어가잖아요. 모세가 왜 못 들어가겠어요? 여호수아로 들어가잖아요.
모세는 못 들어가고 율법의 대표죠, 그죠? 그 다음에 여호사는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모세는 죽고 예수로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심지어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이 이뻐하신 다윗조차도 어떻게 돼요? 다윗 뜻 자체가 그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잖아요. 근데 다윗이 성전을 못 짓죠. 왜요? 다윗이 첫째. 네, 그렇게 원리로 따지면 첫째 장자라는 거죠. 첫째로 못 짓고 누가 자요? 솔로몬이죠. 이게 장자의 원리고 이게 십자가 원리예요. 즉 첫째는 죽음, 둘째는 부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장자가 죽을 때 뭐 어디서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장자가 죽을 때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7 나팔 재앙은 재앙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나라는 바로를 죽이고 출애굽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에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다 전부 다 한 방에 해봤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그래요? 3분의 1이 타버리고 땅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 이렇게 했는데 3분의 1이 지금 재앙을 맞는단 말이죠.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 7 나팔이 지금 어느 연장선에 있는지. 7 나팔은 7인의 마지막, 그러니까 7인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7인을 다뤘을 때 6번째 인이 뭐라고 그랬었죠? 하늘이 막 무너지고 무너지고 그런 장면이 나왔었잖아요. 천지가 다 요동하는 것 같은 거. 하늘이 말리고 그런 장면들이 출애굽 장면으로 굳이 얘기하자면 어디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요단강 건너는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7번째로 들어오면 사실은 가나안에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7 나팔은 가나안은 우리가 흔히 뭘로 상징을 해요? 천국, 약속의 땅으로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에 들어왔는데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리구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우리에게 엄청난 신앙의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 임했어, 천국을 들어왔어. 심지어는 요단강까지도 찢었어요. 휘장까지도 찢었어요. 그래도 뭐가 있다? 요리구성이 딱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리구성이 얼마나 이게 견고한 성이었냐면 마차 2대가 달릴 정도로, 그리고 그 왜 기생 라합이 그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집을 좀 질 정도로 그렇게 두께가 있는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이 초롱성이죠. 그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다는 건 뭐예요? 천국에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미디안 군대가 버티고 있고 바로가 버티고 있고 장자를 안 내주고 있는 그 엄청난 존재 아직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침공에 들어오는 것. 그래서 천국은 침노에서 들어온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죠. 그게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 3분의 1에 대해서는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8장 6절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7 나팔을 가진 이제 7 나팔이 시작하는 거예요.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7째 인을 뗄 때에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집니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근데 이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는데 수목, 땅, 풀 이 3분의 1이 타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 7장 1절에 보시면요. 기억나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었어요.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느라. 잠깐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지금은 어떤 장면이에요? 그러면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이 시작된 거고, 그러니까 일곱 나팔이 울립니다. 그러니까 땅과 바다와 강과 해와 달과 별, 뭐 이렇게 이제 다음 시간에 이렇게 다루지만 여기 이렇게 첫째는 땅이 주로 이제 땅에 임하는 재앙이고, 둘째는 바다고, 셋째는 이제 샘, 강 요런 거고요. 넷째는 해, 달, 별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자연계 하나님 심판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를 주겠죠. 상징을 주겠죠.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는 그 의미를 발견을 해야겠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시면 전부 다 일곱 나팔을 일곱이라는 숫자를 요한은 계속해서 쓰고, 그래서 창세기 1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요한계시록은 가지고 있고, 일곱 나팔 또한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과 관련이 있어요. 그건 아마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땅, 바다, 강, 넷째 날에 해달별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하필 넷째 나팔이 또 해달별이에요. 예.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그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7절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진다고 하는데요. 우박과 불을 잠깐 묵상을 해보면요. 욥기서 38장 22절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느니라.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을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쏟아져요. 근데 이 우박과 불이 내린 그림은 이 출애굽 사건하고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9장 23절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계시록 본문은 어떤 메시지를 준다? 출애굽의 메시지를 준다는 걸 일단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출애굽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우박이 어디에다 내려요? 네, 땅에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땅인데요. 이 땅이 어디냐면은 출애굽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애굽 땅을 상징하는 거예요. 땅 중에서도 여러분 계시록의 메타포는 성전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예전에는 진짜 성전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애굽 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애굽 땅과 진배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약속의 땅이 아니라 애굽이 되었다라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조를 하며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이 어디예요? 그 예루살렘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이 소돔이 되어버렸고 애굽이 되어버렸다라고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애굽이 됐고, 따라서 피 섞인 이제 우박과 불이 어디에서 쏟아지느냐면 애굽이 된 예루살렘에 쏟아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근데 어디에 쏟아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요. 3분의 1이라는 의미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또 수목의 3분의 1 이 타버리고 또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수목과 풀은 뭐를 뜻할까요? 씨가 없는. 우리 BMW 때 나무에서 이미 나무죠. 나무 수목이 나무니까 다뤘죠. 이미 다뤘는데 이 수목은 가장 사사기. 사사기도 이거 비유잖아요. 비유.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기들이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 이르되 너는 우리의 왕이 되게 하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하니라. 여기에 감람나무가 등장하고 무화과나무가 등장하고 포도나무가 등장하고 가시나무가 등장하는데 이 모두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사람을 뜻하잖아요. 사람. 여룻바알을 지금 빚고 와서 너는 왕이 될 자격이 없는 가시나무인데 네가 왕 되려고 껍죽거린다. 그런 거를 비유하는 비유법이잖아요. 그리고 소경이 눈을 떠요. 그 마가복음에 가보면 눈을 뜨고 제일 처음에 봤는데 뭘로 표현을 해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더라. 그거를 이제 사람으로 표현도 하고요. 다니엘서에서 보면요. 다니엘서 4장 20절에 가보면요. 이런 표현도 있어요.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한 들짐승은 그 아래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뭐라 그래요? 그 밑에 왕이요.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그 왕을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렇게 나무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비유할 때 많이 등장해서 대표적으로 많이 써요. 백항목도 잘 나가는 이스라엘을 할 때 표현을 하고요. 풀은 뭘로 표현을 하냐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시편. 90편 5절 보면은,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게 좀 덧없는 인생, 사람을 이렇게 상징할 때 풀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따라서 첫 번째 나팔장은 그 애굽, 즉 예루살렘 성전, 애굽이 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수목과 풀, 즉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겠습니다. 근데 3분의 1 여기 뭐 트리토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세 번째 부분, 셋째로 세 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3분의 1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고로 이게 트리토스가 이 속격이라고 하거든요. 소유격하고 이렇게 뒤에가 소유격하고 붙어 있잖아요. 소유격하고 붙으면 여기에 3분의 1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3분의 1로 표현을 했고 3분의 1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완전한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심판 아니. 이 표현이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 에스겔서 5장 2절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니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이런 표현이 여기서 3분의 1이 나오고요. 스가랴 13장 8절이 보다도 좀 의미있게 다가오는데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2를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니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3분의 2와 3분의 1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8절에 의하면 적어도 3분의 2가 될 때 멸망인 거죠. 근데 왜 하필이면 3분의 1일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좀, 또, 묵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하고 좀 밀접한, 관련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BMW 에서도 이런 어떤 삼일길 뭐 이런 거 좀 우리가 좀 다뤘잖아요. 그거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을 그렇게 BMW와 창세기 이렇게 같이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분의 1은 3일길과 아주 관련이 깊은데요. 하필이면 왜 3분의 1일까? 성전 용어죠. 왜 성전은 몇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셋으로 구성되어 있죠? 뜰, 성소, 지성소. 그거 이제 3일 길이라고 하죠. 창세기에서는 여기가 엘로힘, 하늘, 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소로 하면 지성소, 성소, 출애굽으로 하면 가나안, 광야, 애굽.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재앙을 많이 그린다고 그랬잖아요. 나팔 재앙을.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애국을 심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가 떨어져 나가요? 이게 3분의 1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전부가 아니라 부분적인 심판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이제 3분의 1이니까 여러분 머리로 기억하기 쉬우라고 저희가 이렇게 도식으로 그려준 거예요. 애굽이 떨어져 나가는. 이렇게 하면 좀 더 여러분이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굽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애굽 자기 전존재로 생각했던 그 신앙이 부서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원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로 지어져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불이 성령의 불로, 그래서 아까 여기 스가랴에서 보면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하리라고 했잖아요. 성령의 불로 불살라 태워져 없어져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세례 요한이 얘기를 했죠. 나는 새하고 그는 흥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겸손 뜨는 게 아니라 무슨 내용이죠? 나는 새하리라 그는 흥하리라. 요한은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잖아요. 그 옛 것을 대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죠? 율법은 쇠하고 새로운 새 언약으로 그는 흥하리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팔 재앙 요한계시록 8장은 내가 새하여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멸하여지는 과정, 하나님이 침공해 들어오는 과정. 그래서 나라는 땅, 애굽, 수목, 풀들이 타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기존에 그 편견 놓기가 쉽지 않죠. 기존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에 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10가지 재앙을 임했어요. 그죠? 10가지 재앙을 임하고 나서 그것도 장자가 죽고 나서야 하나님과 전쟁을 멈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잘못되고 편견된 것들이 아직도 있을 것이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전쟁이 없다면 아직 어떤 자식일까요? 그런 자식은? 아니요, 반드시 전쟁이 있어요. 예, 반드시 전쟁이 있고 지옥 자식이든 천국 자식이든 하여튼 간에 전쟁은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겠죠. 전쟁이 아예 없으면 정말로 이제 완성된 사람이거나 아니면 지옥 자식이겠죠. 근데 완성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전쟁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아리를 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횃불이 드러내고 13만 2천 명 미디안 군대하고 싸우는 거고 전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팔은 다름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나팔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 6장에서 또 푸시캐들, 목베임을 당하는 푸시캐들이라고 다뤘잖아요. 그럼 목이 자꾸 베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내가 잘못 알고 있고 잘못 깨달았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자꾸 없애 나가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추상적으로 생각할 거 없어요. 이게 실질적인 거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여리고성이 있고 내 안에 바로가 있고 내 안에 골리앗이 있고 내 안에 또 신약으로 하면 7 귀신이 있고 7 귀신이 뭐겠어요? 구약에는 가나안에 7 족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7 족속 어떻게 해요? 멸하래요. 근데 이거를 잘못해서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어제 제가 여러 책 요즘 책을 안 읽다가 다시 책을 좀 새로운 각도로 보려고 읽는데 그걸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겠더라고요. 요한은 부족 신앙이다. 분노로 가득 찬 부족들의 그 가부장의 생각을 가진 그렇게 보니까요. 그 분노로 가득 차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이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보니까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근데 그 7 족속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는 거거든요. 또 신약에 와서 또 2,000마리의 군대 귀신도 있잖아요. 그것도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귀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몰아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 나팔은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불신자들에게는 재앙으로 보일 거고요. 근데 성도들에게는 재앙이 곧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말씀도 말씀이지만 이 말씀도 이게 재앙으로 안 보이고 이제 복음으로 보일 거고요. 근데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잖아요. 어떤 환난과 고통과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도저히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일이 살면서 일어나잖아요. 그전에는 이걸 뭘로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지옥이다.
이거는 지옥이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이건 나에게 재앙이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보다. 하나님께 큰 죄를 졌나 보다. 아무튼 그래서 그게 딱 굉장히 나쁜 걸로 본단 말이야. 재앙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것도 천국이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아니,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거 아닌데, 그거 저주인데, 그거 지옥인데, 이렇게 보겠죠. 근데 천국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라는 거죠. 응? 그런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라는 거죠. 뭔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뭐 계속 여러분이 똑같다 생각을 해보세요. 살아가면서 계속 기쁜 것만 있어. 그러면 진짜 기쁠까요? 전혀 기쁨 못 느껴요, 여러분. 절대. 어둠 없으면 빛이 역할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또 특히나 또 우리가 마지막 끝에까지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하시는 거는 그때 우리가 장자를 내놔요. 그때 하나님께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그때 하나님의 나팔을 듣는다는 거죠. 우리에겐 그래서 그런 환난과 고통이 더 이상 환난과 고통이 아니라 뭐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